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안 올라오셨죠? 금요일까지 일정으로 사모님과 출타하셨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위에서 금요일 새벽까지는 제가 할 겁니다. 금요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리 비시면 안 돼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나오셔서 특별기도에 참석하시고 이번에 성령 충만 받자라는 주제로 기도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꼭 성령 충만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열국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또 16절에서 22절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권면하냐? 바벨론에 굴복해라, 항복해라,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를 권면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에 쭉 보면 열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열국이라 하면 지금 시드기야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해서 반바벨론 항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세를 보면 전혀 예레미야의 예언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제가 3세판이면 웬만큼 들을 만도 한데,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1차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2차로 망해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럼 3차가 이제 시드기야예요. 그럼 지금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야김 때부터 에레미야가 사역을 해서 계속 항복해라. 너희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항복하는 게 오히려 구원받는 길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그걸 거역하게 되면 다 죽는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이면 우리 한국 사람도 3세판이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통해요, 이게. 전혀 안 통해요. 오늘 시드기야 찾아가요.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들한테도 찾아가요. 별도로도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멸망받게 돼요. 왜 안 듣느냐? 그 뒤쪽에는 배경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읽으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발이 보통이 아니에요. 3세판이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해요. 안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거짓의 영이 강하고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뒤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 여호야김을 필자가 잘못 썼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가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렇게 두 인물이죠. 두 인물은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내용상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10년 전의 인물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 왕을 언급할 만한 내용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필사자가 잘못 기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시드기야 왕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으로 볼 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매라 그랬어요. 줄과 멍에를 매래요. 이건 포로가 끌려갈 때 줄로 손을 묶고 몸도 묶고 멍에를 씌우고 이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억압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줄로 묶이고 멍에를 메고 이렇게 유다인들이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왕이 돼서 군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도 있으니까 동맹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몹시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바른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에레미야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왕족들, 제사장들, 고관들 이 에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소수는 있죠. 그래서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레미야가 살아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 잘 들리는 거야. 너희들은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2차까지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도 다시 찾아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 복이 되는 말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 얘기가 잘 들리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우리가 복 받는다 이 얘기를 막 해주면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복 받는 쪽으로 다 가시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메시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계명, 법 이걸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회개가 일어났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제는 너희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오지를 않았어요. 오지를 않았는데 거짓 회개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죄 가운데 내 영혼이나 가정이 징벌을 받고 있다면 회개가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그거 하셔야 돼요. 내 심령에다가 어떤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회개의 눈물을 막 펑펑펑 주시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묶여있던 삶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든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탕발림의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목소리를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 목숨 꺼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꺼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요. 목에다가 걸고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동맹국들을 모아놨지요. 사신단들이 지금 남유다에 와요. 뭐 하려고요? 동맹에서
지금 바벨론에 항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동 왕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가지고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랬어요. 줄과 멍에를 사신단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의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에게 줬다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줬는데 그걸 누가 잘 못 써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다른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줬단 말이에요. 옳다고 생각하셔서 줬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모르겠는데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는 게 옳다고 믿어서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줬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떠나서 부정의를 행하고 의의를 떠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거둬들이신 거예요. 줬던 거 내놔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복을 주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고 보기에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옳다고 믿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걸 줬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채찍용으로 바벨론을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한 데다 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웠을까.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미운 놈 떡 하나도 더 주신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런 기회 다 주셨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려고. 저 같으면 40년 동안요 똑같은 백성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말 안 해요. 성깔이 더러워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말을 40년 동안 합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실 거죠? 에레미야와 같으시니까 저 옆집에 가서 예언해 주라. 40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 믿고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40년 동안 얘기해봐요. 그 집 이사 갑니다. 나도 그 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줬어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1차 망해 먹었는데도 또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2차도 망해 먹었는데 또 가서 얘기해주고 근데 3차까지 끝내시더라고.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예언사역을 하게 해주셨다고. 4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도 예언을 해줘요. 거기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여기서처럼 했다가는 거기서 쑥대밭된다고. 4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갑니까? 그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이 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봐보세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자. 사람 머리가 있으면 요 3대 동안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거 섬기냐. 3대인데 지금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요거 3대로 어떻게 기다려? 지금 한 70년이 됐는데 70, 그렇네. 우리도 그렇네요. 70년 정도 되네요. 3대니까. 근데 저긴 예언을 누가 지금 들은 게 없어요. 북한에는. 몇 대까지 갈지 몰라. 근데 그나마 여기는 그래서 3대로 끝내시네요. 70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데 이걸 70년이라고 듣는 사람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70년이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회복되는 걸 못 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늙은 노인들이 성전 재건하고 나서 그걸 보고 막 울고불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듣고 따라갖고 막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갔었더라면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이런 고생, 생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돌아온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됐으니까 기뻐서 막 울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몇 년이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나와 가족들이. 여기서는 그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주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통치가. 그 다음에 이 유다와 주변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가서 다 종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먹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가서 거기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그거 반대하다가 죽든지, 그 반대하면 주변 나라들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그리고 왕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12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요? 징벌 내린다, 다 멸망시킨다, 그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아직도 시드기야 귀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보람이 없을까. 그런데 시드기야 뒷전에는 1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왜 거짓 선지자 말 듣냐? 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막 나도 어려운데 복 받는다 이런 말 들으면 그쪽으로 귀가 열릴 것 같아요. 성경 다 덮어놓고 그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경 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라 그러신가 보다라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절대 듣지 말고 차라리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그 사람 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생각도 안 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데 이 일들이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귀를 쫑긋이 열어놓으시고 이 심령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가시면 길을 헤매이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 작정헌금, 일천 번제물 등 제목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는데 온 마음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출타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터인데 그 입술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